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위에 조그만 글씨로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이후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54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저희가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유독 많은 시를 적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단연 다윗이 많은 시를 적었고, 다윗이 겪었던 많은 상황들을 이 시를 통해서 어떠한 심령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성도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을 거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살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결국에는 그 다윗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형들에게 이 불림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볼품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중간에 사울의 쫓김을 받고 그가 변방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도 들어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온 적도 있었고, 정말로 험한 꼴을 많이 겪은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전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가 어떤 젊었을 때 한 시절만 적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순간순간마다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왕이었지만 능력 있는 자였지만 그가 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죽는, 즉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에 항상 처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사울 왕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 즉 이게 자신이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고,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그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내 모든 걸 딛고 있는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굳세게 쓸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를 믿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인생을 살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명예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한다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받아도 부족한 저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다윗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도 이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낯선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 다윗의 큰 대적은 바로 그 인생으로 보자면 사울이었죠. 한때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오죽했으면 예전에 그렇게 자기가 이 죽이고 했던 이 블레셋 땅까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너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갈 마음을 오죽했으면 그가 먹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근데 그 여러 곳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울이 쫓아오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척박한 땅에 항상 그는 기거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어떠한 곳에 있었냐면 10이라는 광야, 10이에요. 이름이 10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렇죠. 10 광야에.
그런데 그 10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숨어 있었을 텐데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 상황, 즉 자기는 사울을 피해서 10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순간조차도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적발이 되고 마는, 밀고가 되고 마는 그러한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는 겁니다. 이 10광야 사람들, 이 낯선 자들이 나를 친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그건 사울의 군대겠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대결로 보이는 이 상황은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으로부터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는 완전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면 초가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을 기억하십니까? 에돔 사람 도액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고했잖아요.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아주 제사장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해버렸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10사람들도 똑같아요. 다윗의 억울함, 어떠한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그가 바라보기보다는, 다윗의 어떠한 참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은 단지 뭐예요? 사울의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임을 얻고 그들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다윗을 밀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울 왕의 분명한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왜 다윗을 하나님께 이렇게 밀고 했겠는가? 왜? 그들은 왜 세상의 것을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자, 오늘 시편 54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낯선 자들과 악한 자들, 즉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밀고 한 자들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뭘 생각할까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세, 권력을 그들은 유일하게 탐했던 자들이 바로 다윗을 쫓던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넘쳐나는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성도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핑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게 막혀 있었어요. 진짜 다윗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면 짐작하시잖아요. 사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2번이나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 손에 그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자신의 사이에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그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4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요?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이 사방에 쌓여 있고 이제 도망갈 곳도 거의 없는데, 또 사울의 군대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 쫓아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즉 자신의 목숨이 그 감시하는 자들과 사울의 군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이 건강이 나빠짐으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생업의 전선이 이상이 생기고 우리의 주변이 무너지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언제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을 분명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도 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도 같이 죽어가는 것이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단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그리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더 이상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판단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내 마음이 어떤지 나 자신도 몰라요. 내 육신이 어떠한 병이 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모릅니다. 그냥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뭘 내려놓으시냐면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만드시지 계속 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게 아니면 아유 그냥 포기해, 이렇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아예 못하게 하신다고요. 아예 못하게. 그것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때까지 하세요. 그때까지 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도대체? 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냐, 아니면 내 본성의 원함이냐, 내 육신의 원함이냐, 그거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분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 나의 생명을 쫓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신다. 사무엘상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어찌 될지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다윗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의 대적을 누가 상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오히려 우리가 그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대적을 누가 상대하시냐면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놓으신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달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성실하시다는 것은 진실하시다, 참되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장할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사정이 좀 그래서 내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성도의 대적을 대적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하시겠다 말씀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무리를 상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원수와 또한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악을 이길 것이냐?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같은 말이에요. 예. 사랑이고 선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 할 바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바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바까지 우리가 그를 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가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모든 위기가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내가 봐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간혹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잠재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생각이 맞은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판단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은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맞으신 겁니까? 하나님만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생각 내 생각 아니,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자. 주의 말씀대로 가자. 그러할 때 어려운 시절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과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